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로 8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오늘은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예, 당을 지어 에피데이아, 다툼, 음모, 당쟁, 쟁투, 이기심, 이기적인 야심, 다툼, 다투기를 좋아하는, 논평하기 좋아하는 말썽이 있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이 부분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논쟁하기 좋아하며 다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성경에는 당을 지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성경에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그 이익이 공적인 이익이 아니겠죠. 사적인, 물질적인, 세상성적인 이익이겠죠. 근데 그 이익에 같이 그 육신의 생각을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당을 둘셋 이상 당을 짓는다는 거죠.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번역본 진리를 물리치고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말을 잘 듣다의 반대죠. 순종의 반대입니다. 자, 불의를 따르는 자, 다른 번역본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 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당을 지어서 대적적으로 진리를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따르라고 했더니만 진리는 따르지 않고 반대로 힘써 불의를 따라갑니다. 진리를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는 진리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당을 짓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에 순종치 않고 진리를 거스르면서 오히려 비진리에 더욱 힘을 싣는 짓을 서슴없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꾸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이 말이 반복이 되는데 자,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겉으로 당장 볼 때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 자기에게 이익처럼 보입니까? 손해처럼 보입니까? 그죠? 손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는 건 뭐죠? 이게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인 본능의 육적인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은 왜? 말씀 순종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일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생활을 하니까. 자,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양육할 때는 성도님들의 물질적 생활적인 그런 거는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당장 성도님들의 영혼의 성화를 위해서 당장은 성도님들이 좀 귀찮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 물질도 써야 되고 일부러 시간을 빼야 돼. 이게 성도님들한테는 이게 좀
에너지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자기가 믿음을 안 쓰면 교회 주님의 일은요, 사소한 거라도 자기가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써서 좀 성도님들 믿음을 좀 올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은 당장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귀찮거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냥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그 이해타산을 따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따르라고 하는 진리는 안 따르고 자기 육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무리, 당을 짓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험담을 합니까? 그죠? 목사와 다른 신실한 성도님들을 험담하죠. 그래서 진리를 거스르고 순종치 않고 오히려 비진리에 더욱 힘을 싣는 짓을 서슴없이 적극적으로 하더라. 야, 이건 정말 이 진리교회에서 만약 이런다면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 만약에 이렇게 하시려고들랑 불벼락 맞을 각오로 하세요. 진짜로. 진리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목회자는 뭐라고 안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도를 넘어 지나치면은 교훈으로 경고하고, 그죠? 또 너무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치리가 들어가겠죠. 근데 목회자는요, 어지간해서는 놔둡니다. 어지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치리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 본문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표면적, 액면적으로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실제 교회당 안에. 그러니까 표면 액면적으로 봐도 교회당 안에서 목회자의 진리운동,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수종을 드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목회자가 진리운동,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편에 서서 당을 지어 무리를 형성하는 거죠. 자기 혼자 하면 힘이 약하니까 입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 입을 맞췄죠? 사도행전에 부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입을 맞췄죠. 불의를 행하는 거대.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교회마다 얼마든지 있는 거죠. 긍정적인 쪽에서 수종하는 자들도 있고 그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쪽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표면으로 다 보이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표면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곳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더 깊고 은밀한 감추인 죄까지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은밀한 죄까지 회개를 해야 예수님과 같이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신앙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인격의 형성으로 온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몇 가지로 묻겠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좀 더 캐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만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말이야 다 후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한다고 합니까?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다고 합니다. 아니 이상하다. 교회들은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그 영적 이면의 실상을 보니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고 불의를 따르는 쪽으로 열심을 낸다고? 그럴 리가. 목사님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보느냐? 지금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의 죄악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때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을 계속 쌓고 있는 이스라엘이 위로는 왕에서부터 아래로는 백성의 작은 자까지 겉으로 보면 종교 활동을 안 하거나 게으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은 특심으로 종교 활동은 왕성하게 하는 겁니까? 왕성하게 하고 있었죠? 좀 쭉 읽어볼게요.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 자,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 제사 안 하고 게으른 겁니까? 종교 활동은 왕성하게 하는 거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이하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죠? 헛된 재물, 분향, 이건 지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죠. 월삭과 안식일 대회, 딱 정해진 날짜를 어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이게 성회는 다 모든 예배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모든 예배, 집례, 집회, 제사. 그 성회와 아울러 뭐를 행하고 있어요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견디지 못하겠대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참 싫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왜 무거운 짐을 나에게 왜 자꾸 주냐? 나 힘들다. 그 이유가 뭐예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죠?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피를 그냥 가득 그냥 피가 어떻게 손에 실제로 피를 묻혔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영적 이면적으로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만 이뤄달라고 한다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리 많이 기도한들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기도와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자, 16절 이하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21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살인자가 실제 육신의 살인자입니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죠. 지금 영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죠. 계속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세상 물이.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지금 유대 나라는 이 고관들은 세상 법관이나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이 교회로 말하면 이게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 그런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교역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다 그냥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 아니면 죄 짓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누굴 원수라고 지정하세요? 이스라엘. 계속이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혼합된 그 사장을 보고 가만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간 그 죄인들 입장에서는 순탄하게 되는 겁니까? 내 속을 혼잣물로 된 것을 다 깨끗하게 제하려면은 바벨론 유수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필요한 겁니까? 그죠? 계속이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보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야, 이 20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제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누구를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또 누구를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관 모사는 오늘날 말하면 교역자들 아닙니까?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 아니에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리한 후에라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다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서 먼저 교회가 타락을 해서 교회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고, 교회라고 할 때는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 인도자들.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으로 다 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잡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다 제하려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혼자물을 제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세상이라는 그런 사건 사기를 막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냥 빨래통에 넣고 그냥 이리저리 막 잡아 돌리시는 거예요. 교회들 정신 차리라고. 27절 8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패역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과 함께 패망합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금 읽은 것 같은 이사야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같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첫사람이 불순종의 범죄를 함으로 모든 인류는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죽은 채로 태어나고 그의 이성과 몸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채로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의 양상은 시대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질의 성질과 그 요소는 거의 동일해요. 시대만 다르고 나타나지는 양상만 사람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그 성질은 어떻다고요?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진리의 종을 보내서 참 복음 진리를 깨우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자기가 누릴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고 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겉으로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를 잘 깨달아야 합니까? 예? 성경,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까? 분명하죠? 자, 그런데 특별계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록된 성문계시, 곧 표면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드러나 있는 진리만을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드러나 있는 진리, 그것만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면 처음엔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지게 될까요? 외식, 껍데기 위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기록된 그 문자 안에는 참된 알맹이가 들어있습니까? 근데 알맹이는 모르고 껍데기, 그냥 문자 읽으면 알 수 있는 드러난 그 진리, 그 껍데기만 보고 신앙을 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따라합시다. 외식 신앙, 껍데기 운동.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신앙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까? 성경을 왜 자꾸 해석하냐. 성경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고 신앙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왜 인간 네가 뭐라고 성경을 왜 함부로 해석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록된 성문계시 문자 읽으면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참. 야, 정말 너무하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교리와 신학이라는 뼈대를 배워서 신앙하는 분들도 많죠. 자, 그런데 교리와 신학을 많이 배워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해야 할 구원, 반드시 자기가 이루어야 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이 성화 구원의 이치를 잘 모르면 그것도 하나의 지식적 신앙에 빠지며 신앙 생명이 없는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나마 잘 좀 점수를 쳐준 건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교리와 신학이 바르고 건전해야 되는데 전체 교회 중에서 그나마 구원관과 성화론이 제대로 갈라져 있는 교리와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인데 이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으로 치자면 한 20% 정도? 표면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이
6만 교회에서 20%. 그럼 대략 몇 개입니까? 6만 교회에서 20%면은 예? 아니 어떻게 6만인데 12만으로 더 늘어? 12,000이요? 참 계산이 참 이상해진다. 12,000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도 맞네, 12,000. 그렇게 맞나? 아니, 그러니까 표면적. 자,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다고 해도 인간론이 바르고 세밀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12,000에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확 줄어들어요. 구원관, 성화론, 더 들어가서 인간론으로 들어가면 개혁주의는 구원과는 칭의, 성화, 영화 딱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성화론에서 이제 성화를 이루려면은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물론 이분설이죠, 인간은. 1인격의 영육 결합체. 그런데 개혁주의는 인간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혼과 육으로 나눠요. 그렇게 나누면 중생한 자의 그 혼이 진리를 깨닫고 영에 붙어서 구원 운동을 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을 영혼과 육으로 나누면 그럼 불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영 중생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영 죽어 있죠? 그럼 그들의 혼도 죽어 있습니까? 아니, 불신자들의 혼이 죽어 있냐고. 근데 아까 영혼을 하나의 실체로 보거든요, 개혁주의는. 그럼 영이 죽었으면 혼도 죽어야지. 그럼 현재 불신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중생한 성도가 이성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영의 피동이 되어서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때는 영혼과 몸 이렇게 나눠도 무방하지만 중생된 성도가 죄 지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중생된 성도가 죄를 지을 땐 영혼이 같이 모라이로 죄를 짓습니까? 중생된 영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 짓는다고 하면 그 이단 발언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하나의 실체라며. 그러면 죄는 일반 이성적으로, 신앙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성이 몸,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건데 그때 그 영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는 영혼이 하나의 실체라면 나누면 안 돼. 거기서는 영혼이 하나의 실체야. 말이 안 된다고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분설은 맞아요. 자, 2분설, 3분설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실체가 몇 개냐? 이걸로 2분설, 3분설을 나누는 거예요. 실체란 말은 뭐냐면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건 실체고 독립적으로는 존재하지 못하고 어떤 실체에 붙어서 작용하는 기관이나 기능이다. 그거는 실체가 아니고 능력이거나 기능입니다. 국어사전학적으로 이해됩니까? 예?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실체가 있죠. 독립적인 기관. 혼자 있어도 유지가 되는 기관, 실체가 뭐예요? 처음엔 영이죠. 영은 독립적인 실체입니다. 독립인격체예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혼과 육은 땅에 묻히고 혼은 없어지고 육은 묻히고 영만 하나님 품에 가서 다
느끼고 향락하고 쾌락하고 다 하죠. 예, 독립인격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영이 죽었어.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 그런데 이 육체도 독립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죠? 영이 죽었어도 상관없어도 영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도 실체입니다. 그럼 혼은 이성,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육에 속한 기관인데 이성, 그러니까 혼과 이성은 육에 속한 비물질적인 기관인데 기관이에요, 기관. 능력. 사용되어지는 능력, 기관. 예를 들어서 태양 실체입니까? 실체입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 근데 해에서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죠. 그 빛은 그 열이 나오죠. 빛, 열. 그건 실체입니까? 기능이고 작용이고 능력입니까? 이해되세요? 물이 있어, 물. 물 실체죠. 근데 물이 따뜻해. 따뜻한 물 근처에 손대고 있으면 손이 따뜻해지죠. 물은 실체예요? 그러면 물에서 나오는 그 열, 온기. 그건 실체입니까? 그거는 물이란 실체에서 나오는 기능이고 작용입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체가 무엇이고 기능은 무엇인지. 자, 그 열, 물에 있는 따뜻한 온기, 그거는 물이 없으면 열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물이라는 실체에서 나오는 작용으로 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은, 물에서 나오는 열은 실체예요, 기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실체가 몇 개냐, 이걸로 사람은 몇 분설이냐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 영육 이렇게 이분설로, 실체를 두 개로 보고 이분설로 나눈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고, 또 인간은 영과 혼과 육, 혼까지 실체로 보는 것은 그게 바로 삼분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몇 분설로 봐야 옳은 거예요? 인간은 이분설이 정확합니다. 김교수, 인간이 뭐라고요? 인간이 3분설? 2분설. 이거 말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단 되는 겁니다. 이 교리에서는요, 단어 하나만 틀려도 이거 뭐야, 모음 하나만 틀려도 이단 됩니다. 집중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체는 영과 육, 혼, 이성,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그런 것들은 뭐예요? 사용되어지는 기능, 기관. 그래서 이성은 뭐라고 그랬죠? 의존적 판단 기관. 그죠? 혼자는 독립적으로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실체예요, 기능이에요? 기능이죠? 판단하는 건 뭐죠? 이성의 역할이죠? 그죠? 기관이란 말은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 실체에서 사용되는 기관이란 말이죠? 실체가 아닌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존적 판단 기관.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성은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영 아니면 육, 둘 중 하나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의존해서 작용이 되는 의존적 판단 기관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1번 중립적 기관이다. 2번 의존적 판단 기관이다. 뭐예요? 의존적입니다. 의존적 판단 기관이에요. 원래 이성은 육에 속한 비물질적인 기관인데 인간은 영육 결합체잖아요. 이게 1인격이잖아. 이 이성은 그래서 영에 붙으면은, 그러니까 이성, 혼이 영에 붙으면 그 상태가 뭐? 영혼. 그죠? 혼이 영이 아니라 육에 붙으면 그 상태는 육혼. 그때 영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양심을 통해 이제 자꾸 자극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어떻게 다시 세밀하게 더
면밀하게 좀 더 드러났죠? 그래서 구원관이 정립이 되어 있고 성화를 말을 한다 해도 개혁주의처럼 인간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지 못하면 성화 구원은 힘들어집니다. 구조상 그래요. 자, 그런데 알미니우스 교리를 따르면 성화 구원은 아예 불가능입니다. 저 목사님 이상한 말, 위험한 말 하네. 당신이 뭔데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어? 그러면은 알미니우스 교리를 따르는 분들 중에서 성령 체험, 은혜 체험 한 사람이 한 분도 없단 말이야? 아니, 말을 자꾸 다른 말로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알미니우스 구원교리를 따르면은 성령의 체험, 은혜 체험을 한 번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알미니우스 그 교리에서는 구조상, 그 신학의 구조상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조라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죠? 알미니우스 교리는 뭐가 불확실하죠? 구원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뭐가 불확실해요? 알미니우스 교리는 칭의 교리가 불확실해요. 칭의가 확정이 아니에요. 늘 왔다 갔다 해요. 잘 믿으면 붙었다가 못 믿으면 떨어졌다가 잘 믿으면 천국, 못 믿으면 지옥. 이게 늘 왔다 갔다 해요. 칭의 교리가.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교리에서는 성화를 말합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구절에 성화로 다 돼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죠? 그 성화를 적용해 가지고 말을 하는데 성화를 적용해서 성화를 이루자 말하는데 목적은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성화를 왜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성화 쪽으로 에너지를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고 자꾸 분산이 돼요. 열심히 믿었다가 죄 짓고 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칭의가 불확실하니까 이게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올라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개혁주의의 구원관은 그나마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고 칭의는 인간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서 선물로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화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인간론, 인죄론, 인문, 인간관 여기에서 사람을 이분설은 맞긴 맞는데 혼을 영과 하나의 실체로 묶어버려요. 영혼이 하나의 실체야. 우리는 영과 육으로 나누고 혼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비물질적인 기관이에요. 이렇게 보는데 개혁주의는 영혼과 육으로 갈라버려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불신자들의 현재 상태와 중생한 자가 죄 지을 때의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오리무중이다. 난관에 부딪힌다. 그런데 사람은 영육 결합체인데 그 육에 있는 비물질적인 혼은 이성은 의존적 판단 기관으로서 영에 붙으면 영혼, 육에 붙으면 육혼으로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새사람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그 설교를 듣는 현재 이성에 호소하는 거라고요.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 설교를 듣는 현재 그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성을 판단기관 이성을 어디에 의존하게? 자기 믿음을 써서 어디에 붙게? 영에 붙게 그 도와주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설교 시간이에요. 성도님들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닫게 해서 성도님의 이성을 스스로 믿음을 써서 영의 생각을 따르도록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로마서 8장 5, 6절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따른다. 누가 따라요? 누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현재 이성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누가 영의 생각을 따라요? 현재 그 설교를 듣는 이성이. 그래서 설교는 이성에 호소하는 거라니까요. 이성은 의존적 판단 기관. 그래서 이 인간론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 성화론을 이루는데 이 이치가 다 풀려요. 그래서 설교는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 것인지 다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아웃라인이 다 잡히는 거죠. 성도들도 신앙이 그냥 분명해지는 거고 뇌세관이 확실해지고. 그죠? 그런데 이제 알미니우스의 구원론은 칭의 가장 기초, 이 지브로 말하면 그 밑에 공구리가 쳐져 있지 않아요. 공구리가 아니야. 모래. 칭의가 불확실하다는 건 모래라니까 모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화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상 누각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성령의 체험이 은사 체험이나 성령님의 역사가 아예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중생한 성도고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발휘해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부분 역사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성화는 무엇과 같으냐? 성화구원은요, 진리를 밟고 올라가는 탑과 같습니다. 진리 이치가 세밀하게 제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원관이라는 초보 진리 지식, 성화론이라는 2단계 진리 지식, 인간론이라는 3단계 진리 지식 다 건너뛰고 내세관이라는 천국의 누림,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내세관이라는 이것이 확실해져야 성화라는 탑을 1층에서 2층, 3층 그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 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진리를 밟고 올라가는 탑과 같다. 진리 이치가 세밀하게 제시가 안 되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순서가 구원관, 성화론, 인간론. 인간론을 모르면요, 성화 애매해집니다. 구원관이 아무리 잘 갈라져 있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구조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구조적인 원리를 오늘날 성도님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딱 책에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 자기부터 바르게 이것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인들한테 이 성화구원 목적으로 살도록 할 거 아니에요?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안 됐으니까 교훈이 성화구원을 강조하는 교훈이 그나마 개혁주의에서 말을 해요. 그나마. 개혁주의는 얼마 안 된다니까. 퍼센티지적으로. 근데 개혁주의라고 해도 이 구원관이 안 갈라진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개혁주의 목사님들 안에서도 그따구로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칭의가 확실하게 정립 안 된 분들 많아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구원관이 칭의, 성화, 영화 이거 좀 확실하게 갈라져가지고 성화 구원 목적으로 정말 올인하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요, 불과 몇 프로도 안 돼요. 불과 몇 프로도 안 돼요. 또 거기서 인간론까지 확실하게 정립돼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진짜 성화구원 쪽으로 이렇게 내닫게 하는 성도는요, 교회는 1%도 안 돼요. 0. 몇 프로일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제가 뭐 너무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모든 중요한 것, 이제 말씀드린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잘 모른 채 그저 대부분은 기록된 성문 계시 그 자체를 진리로 보는 게 문제요. 또 드러난 진리 자체도 교회마다 교단마다 제멋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여 따른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생각도 못하고
제일 중요한 이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읽으면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 있죠. 드러난 진리. 그것조차도 교회마다 교단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 이게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기독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건전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그나마 나머지 더 깊은 신앙의 문제도 풀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진리를 오해하고 곡해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방향과 비진리 세상 속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시기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수학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미분 적분을 풀려면 초등학교 때 뭘 잘 배워놔야 돼요? 사칙연산을 잘 배워야 됩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죠? 중학교에 올라가면 방정식을 잘 배워야 됩니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잘 배워야 됩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 이거 잘 배워야 2, 3학년 때 이제 미분 적분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분 적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밀한 성악원에 정말 다각도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사칙 연산도 이게 제대로 교회마다 다르다니까. 그러니 거기다 대고 어떻게 미분 적분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데 이해되냐 유나야? 비유가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요. 이렇게 신앙을 하려고 하는 그 사고가 구조적으로 근본부터 원인부터 잘못 나가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잘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구조적이며 원인적으로 잘못된 근본적인 문제는 잘 생각 못하고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면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동의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열심을 낸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8절에 결과적으로 뭐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쪽으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에도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의 말이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교회보다 주를 위해 게으르지 않고 열심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참이라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열심과 충성의 그 양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항상 질을 보시죠. 아무리 신앙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바르게 하려는 그 신앙인의 양심, 그 안에서 그들이 주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그 양심은 그들이 볼 땐 옳다 해도 그들의 그 양심이 붙들고 있는 지식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물질 지식에서 나온 종교성적 지식이라면 미안하지만 그분들의 양심도 타락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러한 원리도 구조적인 원리도 모르죠. 양심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건 뭐 철학적인 사유인데 이 기초적인 기본 진리도 잘 생각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양심은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지식이 성경이야. 성경인데 기록된 성문 계시야. 그 안에 뜻과 더 중요한 그 안에 뜻과 의미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예수님 당시 누구들이 그랬죠?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율법을 전문가들이죠. 사울도. 근데 그 율법의 전문가인 그들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만 가지고 열심을 내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죽이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나고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종교적인 지식 위주로 신앙을 하면 그의 양심은 필연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하고 육에서 난 거듭나지 못한 양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양심에서 자기는 아무리 주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 충성 봉사를 한들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충성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뭐를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원리입니다. 진리법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니까. 율법대로 행했는데 불법이라니까. 율법에 하라 마라 그대로 했는데 예수님 볼 때는 불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율법 껍데기 행동 그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바 아가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게 알맹이에요. 근데 그 알맹이는 하나도 안 하고 껍데기만 열심히 했다는 자기 의만 그냥 충성돼가지고 내가 주를 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기록하신 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천국 열쇠가 열리게 하셨고 참종의 바른 교훈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천국 준비가 되도록 자기 천국이 침노가 되도록 길을 그렇게 원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먹이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성경의 영양식을 먹이는 주의 종들이 주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성경 읽고 신앙하다가 사명감을 갖고 올라온 자칭 종이거나 거짓 종이라면 주님은 안 보냈는데 거짓말로 올라온 거짓 종이라면 그러면 자칭 종 거짓 종이 신학교 안 났다는 소리입니까? 정통 교단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까? 목사 안수 안 받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칭 종 거짓 종에게 성경을 잘못 배워서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게 됩니까? 많은 교회 양들이?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누구를 정면에서 대적하는 꼴이 된다고요? 진리의 주님을 정면에서 대적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성경의 바른 진리를 모르고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면 결과적으로 진리의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요. 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내는 교회를 대적하는 결과가 됩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사울 일적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교회들을 감옥에다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까? 그때 사울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한 겁니까? 사울도 나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다고 한 겁니까? 사울은 율법에 흠이 없다 자부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핍박할 때도 사울은 율법대로 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그런데 그게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꼴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를 모르고 날뛰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짓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불신자는 아예 논외잖아요. 불신자는 이런 죄를 못 짓잖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알아야 아는데 어설프게 얽히기로 알아야 주님의 양들을 잘못 가르쳐서 배나 더 지옥자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지 불신자들은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이런 죄를 못 짓죠. 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어설프게 안다고 하면 그런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의 바른 진리를 모르면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진리 반대편에서 진리를 대적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이러한 이치를 오늘날 교회들이 잘 생각을 못하고
그저 주를 위해 열심 충성만 잘하면 믿음 좋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것이 큰 문제라. 자, 그러니 본문 8절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도 양심이 있다니까. 어떤 양심? 율법에서 나온 양심이 있다니까. 그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들은 인간 자기는 나름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바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모르고 하니, 발견치 못하고 하니 되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냅다 힘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들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진리에 무식하면 주를 위해 한다는 것이 진리의 대적, 원수짓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대요, 없대요? 열심은 특심이에요. 그런데 뭘 따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뭘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계시된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3절.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죽이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찾으세요. 성경. 다 아는 말씀이지만 나오는 김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사실 지금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21절도요. 이게 칭의 구원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때문에 알미니우스 같은 그런 구원관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론이. 예수님 믿어도 다 천국 간 게 아니라 잘못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런 정말 해괴망측한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구절을 제대로 해석 못하니까. 구원관이 갈라져 있으면 이거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관이 갈라져 있으면. 그러니까 칭의는 아예 전제예요. 모든 성경을 볼 때. 칭의는 건들면 안 돼. 칭의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거저 주어진 선물이니까. 그건 취소가 안 돼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다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놔서 단문 속죄, 영중생된 그것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100% 다 했다고요. 신의 능력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인간이 뭔데 인간의 죄를 지으면 그 영중생, 하나님이 해놓은 그 완벽하게 해놓은 영중생이 취소가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돼버립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세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자예요? 불완전한 자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완전하게 하십니까? 완벽하게 하십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중생, 칭의를. 근데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죄 짓고 회개 못하면 그 엄청난 그 칭의가 그냥 무효가 된다고? 이런 어디서 정말 가당치 않은 소리를 해요. 자, 이들이 주님을 모릅니까? 21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들이 주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 사명을 가지고 충성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들이 일반인들이에요? 아니면 사역자들이에요? 사명받은. 아니, 일반 성도님들이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합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불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교역자라고 오늘날로 보면. 이들이 보통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나름 소명받았다 하는 직분자들이요, 성취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을 뭐래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불법을 행한 자들한테 내가 떠나가래요. 뭘 행한 자들? 불법. 자, 그러면 이들이 잡고 있는 법은 율법이 아니고 이방 경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대로 열심히 했다니까. 근데 주님은 불법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율법에는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로 기록된 성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은 기록된 문서로 기록된 성문계시. 근데 성문법, 성문계시 안에 그 안에 문자 용어 안에 기록되지 아니한 은밀법인 진리법, 생명법이 곧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그게 곧 하늘의 신령한 만나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게 감춰져 있어요. 율법 안에. 그런데 이들은 7장 21절 이들 율법 자체만 보고 그 껍데기만 보고 그대로 행위적인 열심만 낸 거예요. 율법 안에 감춘 참 복음 진리는 모르고 곧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예수님의 의사성과 의중은 모르고 관심도 없고 단순히 율법 껍데기 성문계시만 붙잡고 우리들이 최고라며 열심을 내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요?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안에 감춘 참 복음 진리를 발견치 못하고 열심을 내면 오히려 진리를 가지고 불의를 행하며 불의를 따르는, 성경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며 불의를 따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신앙이 오늘날도 교회당 안에 얼마든지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을 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네, 준비한 말씀을 반도 못 왔네. 시간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이어서 상고합니다.